요한계시록 16장 10절로 21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다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7개의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군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아멘. 이 말씀에 은혜가 있기를 원하며 오늘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최종 심판과 아마겟돈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요한계시록은 아무리 봐도 잘 모르겠다. 뭘 말하는 건지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제가 없었던 2주 동안 아마 요한계시록 그 아침 말씀을 보셨을 텐데 요번 여행 중에는 제가 시차도 너무 안 맞고 그리고 너무 그 타이트한 그 여행 스케줄 때문에 새벽 말씀을 녹화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시고 각자 잘 해주셨으리라 믿고 대신 이번 금요일에 요한계시록 전체적인 개요를 좀 설명드려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기 쉽도록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은 오늘 매일 성경의 그 순서에 나와 있는 그 본문 말씀과 동일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최종 심판과 아마겟돈에 관한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이 이제 뭐 21장까지 쭉 돼 있는데 16장하고 19장에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심판입니다.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요한계시록 16장에는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들을 이제 쏟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7인을 떼는 것과 7 나팔을 부는 것과 7 대접을 쏟으시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읽어보셨죠? 그것이 사실은 좀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 비슷한 게 많습니다.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말씀과 같은 거죠. 특히 7 나팔 재앙과 7 대접 재앙이 많이 비슷합니다. 이 7 나팔 재앙과 7 대접 재앙을 비교해 봤을 때 공통점들이 많은데 우박이나 또 암흑이 온다. 또 물 가운데 물이 피로 변한다는 거죠. 강이나 바다가. 그리고 악한 독종이 퍼진다. 그리고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에서 아주 무서운 군대가 침입한다. 감사합니다. 저 비디오 카메라 그 앵글 좀 잠깐 봐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네. 정은란 자매님 뒤쪽으로 가시면 이렇게 보여요. 아니 그쪽에서는 안 보이고 이쪽에서 보여요.
네, 살짝 앵글 잡아주시면 됩니다. 네, 맞으면 그냥 가고요. 네, 고맙습니다.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으로 비유된 하느님의 재앙의 가장 큰 공통점이 뭐냐면 모두 다 짐승을 경배하는 악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짐승을 경배한다고? 사실 옛날에는 짐승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건 일반적인 토테미즘을 의미하는 것이고 사실상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짐승의 대표가 누구인가요? 네로 황제죠. 네, 지금 로마로부터 가장 많은 핍박을 받고 있는 신약교회, 초대교회 공동체를 염두에 두고 하느님께서 계시를 주신 것을 요한사도가 반모섬에서 기록한 것 아니겠습니까? 짐승의 숫자가 666이라고 했고 그 666은 바로 네로 황제를 지칭하는 암호 숫자이기 때문에 짐승의 우두머리는 바로 그 당시 공권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국의 공권력. 그래서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시대적 소망을 가득 담은 성경이 바로 요한계시록이고 그 당시에는 그러한 목적으로 기록이 됐으면서 동시에 먼 훗날에 이루어질 예언의 내용의 의미도 담고 있다 하는 것으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해석합니다. 이 나팔 재앙하고 대접 재앙하고 잘 보시면 어디서 많이 보고 들었던 재앙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많이 들었고 또 기억하고 있는 재앙이죠. 모두 출애굽 직전에 애굽에 내려졌던 재앙들과 좀 흡사합니다. 나팔 대접의 심판 대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이고요. 그리고 이 대접 오늘 이제 대접이라고 하는 건 큰 그릇을 말하는 건데 그 그릇에서 이렇게 진노의 것들을 이렇게 쏟아내는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바로 이 짐승을 따르고 우상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곱 대접 재앙에서 이제까지 있어왔던 하나님의 모든 진노가 아주 완벽하게 철저하게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6장 전체적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1절로 9절까지는 이제 첫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대접의 재앙이 나오고 그것은 내용이 종기와 피와 바다와 바다 생물들 그리고 해가 떨어지는 심판이 이제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부터 시작되는 10절로 11절에는 다섯 번째 대접 재앙으로 나오는데 그것이 결국은 이제 짐승, 즉 적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 적그리스도가 심판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그 짐승의 보좌에 재앙이 쏟아져서 그 나라가 어두워졌다는 말은 결국 사탄에 의해서 유지되던 그 우상숭배 제도가 삶의 전 영역이 다 이제 망가진다. 다 심판받는다. 그래서 그곳에서 우상숭배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반적인 삶을 살던 사람들이 모두 혼돈을 경험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중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재앙인데 여섯 번째 대접 재앙은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이제 유브라데 강이 말라가지고 이제 옵니다. 어디로? 아마겟돈으로 mov니다. 예. 그러니까 이 아마겟돈으로 모인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무서운 일입니다.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많은 군대들이 왔던 것을 기억을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것처럼 강을 끼고 있으면은 강을 건너기가 어렵기 때문에 좀 지연될 수 있지만 유브라데 강이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가장
힘센 군대가 다 모인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아마겟돈으로. 아마겟돈이 어디야? 네, 이 아마겟돈은 히브리 말 그대로 쓴 말입니다. 근데 이것을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하르무깃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르무깃도라는 말은 무깃도 산이에요. 무깃도 산이라는 지명이 실제로 있습니다. 갈릴리 남방에 위치한 요새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고대로부터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전쟁터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13절에 보시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나오는데, 음식점에 가면 개구리도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요리를 해놓은 것도 있지만 저는 이상하게 먹고 싶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것조차 먹으라고 했으니 사실 베드로에게 주신 환상을 통해서 주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것이 얼마나 과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성경에서 이 개구리는 아주 부정한 짐승으로 나옵니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들의 입이다, 그렇게 나오는데요. 이 정체가 뭘까요? 성경이 성경을 풀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귀신의 영으로 밝혀지죠. 이 영들은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그 지도자들을 부추겨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날, 저지먼트 데이라고 아주 유명한 신학적 용어가 있어요. 심판의 날, 뭐 영화 제목으로도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이 날에 큰 전쟁이 오도록 이제 지금 꾸미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더러운 새 영이. 뭘로? 사바사바사바 이렇게 그 입으로. 정치하는 사람들이 다 입으로 하시잖아요. 그래서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들의 입이 결국 세상의 왕들, 세상의 지도자들을 부추겨가지고 전쟁을 하게 만듭니다. 오늘날 누가 전쟁을 좋아하는지 한번 잘 살펴보세요. 오늘날 누가 이렇게 이상한 말을 많이 하시는지 잘 보세요. 좀 수상합니다. 이 더러운 귀신의 영이 결국 거짓말에 능한 사람들이고요. 거짓말에 능한 그런 악한 영의 조종을 받는 사람들이 됩니다. 결국 이 귀신의 영이 이 땅의 왕들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거짓 예언자들처럼 때로는 이적을 행할 때도 있고요. 온갖 거짓말과 유혹하는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결합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탄의 관계가 오늘 우리 주변에서 아주 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뭐 사이비 종교가 대표적인 것이고, 또 뭐 매스미디어, 대중매체들도 편승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가장 위험한 게 진리를 가장한 사건 목사들의 입과 행동을 통해서, 그리고 아쉽지만 자기들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바로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사탄은 자신의 세력을 규합하고 자신의 계획한 거짓 교훈들을 세상에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귀신의 영이 제공하는 이런 혼탁한 세상, 거짓된 문화를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시켜야 하는 것이죠. 진실한 언어와 생각과 사상이 통용되는 세상을 만들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것입니다. 지금 귀신의 영들은 아마겟돈으로 악한 세력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아마겟돈이라고 이렇게 명명한 이유는 그만큼 그 상징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아마겟돈을 오늘날 그 예루살렘 근처 거길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실제적인 지리적 명칭을 가리킨다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예수님의 재림 때 하나님과 사탄과의 싸움이 일어날 그런 종말론적인 최후 전쟁을 표현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특정한 지명이 아니고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하나님이 싸운다. 그러니까 지역을 눈에 보이는 지역을 초월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메겟돈이라는 것은 특정한 장소를 말하긴 하지만 그 무기또 산의 역사, 그 무기또 산의 스토리와 그 환경들, 기억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하나님께서 최후의 전쟁을 하는 바로 그곳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게 좋고요. 그래서 아마겟돈이 생기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사탄이 전쟁을 하는 바로 그날은 종말의 날이고 심판의 날이고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곱째 대접 재앙이 정말 무섭습니다. 일곱째 대접이 공기 가운데 쏟아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번개가 막 번쩍번쩍 요란한 뇌성과 지진이 일어납니다. 땅이 황폐해지고 큰 우박이 내려서 한 달란트가 얼마나 무거운지 모르겠지만 슬쩍 지나가도 죽을 것 같아요. 그 정도의 우박이 내려서 사람들을 죽이거나 상하게 만드는데요. 이것은 정말 유사일의 가장 큰 재앙입니다. 섬들이 막 없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산들도 없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사실 지구는요 70%가 바다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다 위에 다 떠 있는지 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하튼 근데 그런 지형적인 것들이 다 완전히 재창조됩니다. 창조라기보다는 심판이죠. 이 마지막 진노는 모든 자연계가 인간과 전쟁 상태가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사람이 하나님한테 범죄하면 온 우주가 사람과 원수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그런 거는 조금씩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자연을 잘 관리하고 서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보살펴 주면 자연도 사람에게 많은 보답을 해주는데 그렇지 않고 막 난개발을 하고 그러면 그 자연이 인간한테 또 해코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내셔널 지오그래피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고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생산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먹는 소고기가 농장에서, 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거의 팩토리에서 나온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소는 풀을 먹어야 되는데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값싼 사료, 옥수수를 먹여가지고 그 옥수수를 먹은 소가 많은 병을 일으키고 이 면역성이 약해지니까 결국 항생제를 열심히 투여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그 고기를 먹는 우리 인간들도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는 거 우리 너무 많이 뉴스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그걸 멈추지 않아요. 미국의 이 다국적 기업들이 옥수수 사료 생산을 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참 아쉽습니다. 자, 오늘 저는 아마겟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마겟돈의 영적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아마겟돈을 잘 준비하자. 그런 말씀으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아니, 아마겟돈을 어떻게 잘 준비하나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는 무깃도, 이 무깃도라는 곳, 이곳에서 엄청난 전쟁의 그 이야기를 갖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얼룩진 장소죠. 이곳에서 사사시대의 바락의 군대가 가나안 왕과 싸웠고요. 이스라엘의 아하시아 왕이 예후한테 죽임을 당했고요. 유대 왕 요시아가 바로느고한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무깃도 큰 애통의 장소다. 그렇게 묘사를 했죠. 우리 성도들은 누구나 이러한 무깃도를 일생에 한 번 이상 경험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곳을 통과함으로써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이 성장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죠. 피해가고 싶죠. 그러나 이곳을 피해가면은요, 나중에 무깃도가 더 큰 걸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빨리 맞으시면 빨리 극복할 수 있습니다. 무기 또 오면 여러분 피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맞서서 그것을 통과하셔야 됩니다. 아마겟돈의 영적인 의미를 한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아마겟돈은 모든 슬픔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이 세상의 모든 악과 싸워서 슬픈 체험을 하죠. 왜냐하면 우리 약하잖아요. 우리가 악과 싸울 때 항상 이기지 않습니다. 져요. 패배합니다. 너무 아파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돌아온 게 이게 뭡니까? 남은 건 상처뿐입니다. 배고픔과 뭐 등 여러 가지 이런 체험이 있어요, 우리들한테. 하지만 낭망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성도는 마지막 날에 그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아마겟돈은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 끝나게 되는 바로 그러한 전쟁입니다. 성도님들은 사실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쉼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결국 안식으로 가는 길이지 않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바로 그렇게 죽음을 찬미할 수 있습니다. 죽음은 하나님 안에 쉼을 얻는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문일 뿐이니까요. 물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으로 떨어지는 심판 대기하는 그런 장소로 이동하는 문이기 때문에 안 좋겠지만, 그래서 저는 지난 석 달 동안 장모님의 그 고통과 또 죽음, 그리고 또 딸의 결혼과 또 대학 졸업, 그리고 그 와중 속에서 제가 욕심이 많았던지 전환해서 또 불의 오토끼 크리스마스 콘서트까지 기획을 해가지고 저도 특송을 한 3곡 했는데 많이 부끄러웠지만, 여하튼 하나님께서 그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행사는 무사히 잘 마쳤고,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따뜻한 그 사랑의 기쁨의 그 마음이 그곳에서 모든 사람들한테 그 영화의 날씨 속에서도 잘 전달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모든 슬픔의 상징이 아마겟돈이라면 여러분 어떠한 슬픔의 사건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뭐 어떤 경우에는 어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순교의 제물이 되기도 하겠죠. 하지만 바로 그것이 겉으로 볼 때는 패배한 것 같아도 궁극적으로는 승리한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결코 희망을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마겟돈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세워진 바로 악의 세력의 마지막 보루다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벼랑 끝이에요. 갈 데가 없어요. 이 악마들이. 바락과 드보라 군대가 대적하기 위해서 가나안 왕이 무깃도에서 일전을 준비했습니다. 이게 드보라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사, 여자 사사. 네. 근데 이제 무깃도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네, 당연히 이스라엘 군대가 이겼죠. 그리고 가나안 왕은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의 편이라는 것을 끝에 가서야 알려주십니다. 우리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처음에 잘 몰라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마겟돈에서처럼 군대가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간담을 서늘하게 하죠. 그러나 결국 마지막에는 하나님에 의해 순식간에 꺾여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 지도자들 기억나시죠?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면 그들이 얼마나 웃고 떠들고 즐거워했어요? 그들은 승리했습니다. 단 3일 천하로 끝났죠. 3일 후에 그들의 승리는 완벽한 패배로 바뀌었죠. 마지막 날에 악한 세력들은 잠시 승리를 얻을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하느님의 손에 모든 것들이 다 파괴될 것입니다.
성도들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악과의 싸움, 잠깐 우리가 질 수 있습니다. 잠깐 좀 맞을 수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발꿈치를 상하게 하잖아요. 아니 죄송합니다.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잖아요. 그러나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타나 있는 원시 복음이고 인류 역사의 구원의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는 승리합니다. 아마겟돈은 그냥 마지막 그냥 보루에 불과해요. 벼랑 끝이에요. 근데 사탄은 참 바보예요. 회개하고 돌아올 줄을 몰라요. 여러분, 오늘날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그것입니다. 악에 악을 더해요. 죄에 죄를 더해요. 회개할 줄 몰라요. 그들은 결국 심판받을 겁니다. 근데 참 어려운 게 있습니다. 심판받을 대상이 나의 친구이며 나의 가족이면 어떡합니까? 굉장히 무섭고 힘든 일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을 버리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죽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진리와 사랑을 전달해야만 하겠습니다. 사탄은 이 세상에서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아마겟돈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마겟돈 전쟁을 반드시 이길 것이기 때문에 아마겟돈 전쟁의 그 승패는 이미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마겟돈에서 악은 최종적으로 패배한다 하는 것이 아마겟돈의 세 번째 영적 의미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예수님의 재림 직전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저는 7년 대환난 또는 3년 반 환난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아마겟돈 전쟁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공중 휴거가 된다는 것에 저는 이제 한 표 던집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성경에는 그러한 내용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 전쟁을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이렇게 아주 디테일하게 분초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겟돈 전쟁, 예수님 재림 직전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아마겟돈에 모였던 모든 악의 세력들이 멸절되고 이 세상이 변화될 것인데, 이때 이제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이 무적행에 갇히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소설 같은 얘기라고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종말은 반드시 옵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믿음으로 예수 믿은 지 지금까지 30몇 년 동안 그 믿음으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입니다. 종말은 언젠가 반드시 옵니다. 그때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할 것이고 성도의 부활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에서 악의 세력이 패배하는 것은 기정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살아있는 동안 하느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크고 작은 아마겟돈 전쟁을 치러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준비를 잘 하셔야죠. 배신하지 마셔야죠. 순간순간 작은 죄를 저지를 위험이 있어요, 우리한테. 인간은 워낙 간사해가지고 피곤하고 약하고 그러면 힘듭니다. 저도 보름 동안에 여행을 갔다 오니까 결국은 이제 한국에서부터 제가 감기를 걸려서 왔습니다. 네. 할 수 없죠. 약한 자여, 너는 인간이라. 그런 말을 할 수도 있는데, 섹스피어는 약한 자여, 그대의 이름은 여자이니라. 그렇게 말했다는데, 남자도 약합니다. 네. 제 아내는 그래도 감기는 안 걸리셨어요. 예. 역시 남자보다 더 강한 여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한국은요, 이렇게 복잡하고, 이렇게 빨리 변화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생동감이 넘치는구나.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들을 또 많이 하게 됐습니다. 제가 여행을 하면서 비행기를 몇 번 탔는지 모르겠어요. 2주 동안에. 아이고야, 참.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볼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기도에 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아마겟돈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저마다의 아마겟돈이 달라요. 큰 슬픔의 시대를 겪을 수 있습니다. 악의 세력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당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럴 때 우리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승리를 얻으셨던 것처럼 최종적인 승리를 보장받았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잠깐 맛보는 슬픔과 고통을 극복하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궁극적인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그리고 반드시 약속을 지키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고 어떠한 아마겟돈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궁극적인 승리를 보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시며 조금이라도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 주님께서 보고 계심을 압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고 특히 슬프고 고통받을 때 주님도 내 안에 계셔서 나의 고통을 똑같이 경험하실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그 처절한 고통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던 예수님. 우리에게는 아기 예수님이 참 기쁜 날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내려오시는 바로 그 순간 얼마나 스스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이셨겠습니까? 주님, 주님의 사랑을 인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온전히 감사와 예배로 풍성하게 채워지는 아마겟돈 전쟁에서 언제나 승리하는 주의 자녀로, 주의 백성으로, 주의 용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승리를 주심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